얼굴이 무표정 하시네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살지 못하면요,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산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산다는 얘기인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구경도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산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에 취해서 날뛰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일이 생겨도요, 기뻐하지만 그 기쁨에 취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요,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슬픔을 당해도요, 감당치 못할 슬픔을 당해도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뻐해도 아주 기뻐하지 않는 삶, 슬퍼해도 아주 슬퍼하지 않는 삶, 기쁘긴 해도 슬프긴 해도 거기에 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이게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뛸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리인지 교인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성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자기가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도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리인지 교인인지도 모르게 한 발은 교인, 한 발은 무리에 담고 있으면서 요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말로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살다가는 죽을 때 분명히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뛸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뛸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으로 성공했든 세상에서 실패했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부류에 속하든 이 부류에 속하든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주세요.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정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뛸 것인지 우리의 지정의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이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천국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통치적인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통치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식, 지혜,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심령이 아주 가난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 더 없음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옥으로 갈 것을 뻔히 아는 것,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벌써 이제 내 머릿속에서 탁탁 나와야 됩니다. 답이. 온유한 자는 내 지정의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내 지정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뜻이 맞아. 내가 옳아.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 지정의를 남용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죄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얘기하지만 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자는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고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지옥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지, 본인이 긍휼히 여기는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전도에 힘쓰느냐 안 쓰느냐를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하면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전도를 한다는 얘기가 꼭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을 데려오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정말 전심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는 삶이 아니고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과 올무를 같이 매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도 불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봐야 된다. 이 장소의 개념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요, 있는 자는 무릇 더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에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자, 바울에게 보여주신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분명히 하늘로 이끌어 가셔서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이게 혼돈 속에서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요한이 내려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모양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그 새 예루살렘이 뭘로 지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죠. 자, 이제 3차원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그랬죠. 사람이,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마인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마인드와 같습니다. 그 마인드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씨를 우리 밭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밭에 뿌리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 사단이 가라지를 심고 갑니다. 영혼이 어두워질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돈에 쫓길 때, 명예에 쫓길 때, 이생의 자랑에 쫓길 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자랑으로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이냐면 예수께서 광야로 끌려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시험을 한 존재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손 안에 갖고 놀겠죠.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마인드와 같습니다. 좋은 진리, 좋은 진주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또 천국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입니까? 옛 것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시기적절하게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게 분명하니까 바로 천국의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국은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구원은 상급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딱 두 가지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적게 주고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품삯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품삯을 계산하지 않아요. 늦게 믿었던 사람이든 아주 오래 다녔던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동일합니다. 주어지는 구원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임금의 마음은, 아들의 혼인잔치는 정말 임금이 기뻐하는 혼인잔치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결혼이 있으면 그 결혼잔치에 사람이 꽉 차기를 바라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로 그 천국에 꽉 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은 어떤 물질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것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그랬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 자체가 풍성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할 처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별 설명 없이 두 가지로 나열을 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개는 다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전부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전부 바꾸는 거예요. 나를,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데 내가 변하게 돼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전부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를 전부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누룩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만 하셨어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행동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아주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 반지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통장입니까?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도 천국보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예요. 천국을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천국을 가고 안 가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포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는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이, 내 집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천국은 환경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딱 오늘까지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제가 이 PPT를 띄워온 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친 그물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참치잡이 원양 어선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뭐 직접 타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제가 그 TV에서 보니까 그 참치잡이 원형 어선이 이제 태평양 바다로 나가더라고요. 태평양 바다로 나가 깊은 바다에서 살지 않습니까? 참치가 뭐 한 수심이 한 2km, 3km 되는 곳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깊은 바다로 나가는데요. 그 어군 탐지기가 있더라고요. 배에. 그래서 그 어군 탐지기도 보고 또 그 참치잡이 어선에는 헬기가 있어요. 그래서 헬기로 선장이 또 헬기로 나가서 또 바다를 또 살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치를 보더라고요. 참치가요. 바다 물속에 있다가 수면 가까이로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치를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멸치를 잡아먹으려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수면 위에 백파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얀 파도가 막 이렇게 그
참치가 이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참치 때문에 참치가 이렇게 이는 물결이 하얗게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참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가 발견이 되면요, 참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참치가 이제 때를 지어서 이렇게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물을 쭉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그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물이. 여기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달려서 이 밑에 이제 그물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줄로 이렇게 꿰었죠.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쫙 피면 이게 삥 돕니다. 이게 배고요. 이게 이제 스킵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물을 한쪽에서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원형어선이 쫙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예. 그 참치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참치가 굉장히 영리하대요. 이 그물의 길이가 한 2km 돼요. 2km. 그리고 이 높이는 한 250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물이. 그러면 참치가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밑에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배로 가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치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뜰채가 있어가지고 이런 뜰채로 이렇게 퍼서 배에다가 담습니다. 참치가 영리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감는데 벌써 이 밑으로 누군가가 참치의 그 리더가 밑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떠늘더라고요. 이걸 치는 데만도 보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인력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참치의 냉동고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원형어선 중에 제일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그 냉동고예요.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냉동고입니다. 참치는 잡자마자 바로 급속 냉동을 시키죠. 그 냉동고가 차야 근해에 가서 뭐 옮겨 싣든지 이 참치 운반선에 옮겨 싣든지 아니면은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배가 다 차면은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딱 기간을 정해놓고 뭐 2년이면 2년 동안에 참치를 열심히 잡아서 운반선에다 옮겨놓고 2년이 차야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뭐 이제 자세히는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냉동고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참치를 잡아서 그 냉동고를 채웁니다. 요즘 참치잡이에 어서는요, 냉동고가 1000톤을 넣더라고요. 근데 한 번 잡으면은 뭐 보통 한 150톤, 잘 잡으면 100톤, 150톤 그렇게 아주 운이 좋으면 그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 운이 좋으면 100톤, 150톤. 그러니까 뭐 한 10번, 9번, 10번을 잡아야 그 배가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채워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천국도요, 채워져야 돼. 채워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말 악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왜 지금 종말이 속히 오지 않는가? 천국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채워졌으면요, 우리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옛날부터 채우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천국에는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왔죠. 그냥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천국에 집어넣지는 않으십니다. 네. 천국에 양아치 같은 사람 한 명 들어가 봐요.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었는데 하물며 뭐 너희들이야 뭐 아끼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이게 준엄하심이 있다. 이게 인자심과 준엄하심이 동시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인자심이 있지만 준엄하게 가리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자하심만 가리키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확률이 줄어듭니다. 예.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요한계시록에도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치처럼요. 그 냉동고에 다 차기까지, 천국에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회치우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천진난만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천국에 못 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갓난아기도 죄인이에요. 그 아이가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요. 네. 아쉽지만 귀엽고 정말 천진난만하고 정말 세상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내가 잘 믿어가지고 그 천주교처럼 내가 잘 믿으면 조상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는요, 이단이 아니고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 사기를요,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습니다. 사탄은요, 모든 지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나온 대로,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대로 유혹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덜 배운 사람은 덜 배운 대로.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야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사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거듭나야 들어가요. 근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것은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인 수가 갑자기 확 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이걸 신호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수가 거의 다 차기 시작하니까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제 거의 다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그 수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